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4월 첫 주 성찬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신 것 아버지 기념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드립니다. 내
언젠가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너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설레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설레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정신을 감사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리.
주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대적자 힘을 잃고 얼굴이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너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물게 적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끝없어라.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끝없어라. 끝없어라.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아침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커다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주여 크게 한 목소리로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쳤고 성찬 예배로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합니다. 끝없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목도 들으심으로 (4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74장, 통일찬송가 42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비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길수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귀한 날 진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도하심을 아버지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 인도하시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작은 죄, 큰 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걱정 의심하다 주님 잃어버릴 때가 있었으며 또한 세상 향락을 쫓아다녀서 아버지 바라옵기엔 주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갔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잠깐 지나가는 낙인의 길인 가운데 있습니다. 낙인의 길 걸다가 아버지 지옥 가서 후회하는 일 없게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이 완전히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을 늘 믿어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과 흘릴 정도로 저희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각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가나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가나 필요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모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바라고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저희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버지 저희가 합심해서 교회 성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에 잘 이끌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께 함께 하셔서 말씀 받아들이기에 좀 더 부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악하면 좀 더 틈타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Segunda Timoteo capítulo 2 versículos desde el 20 hasta 21.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전 새성전 건축과 성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시도록 함께 통성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동시에 기도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손을 이 시간 모여서 주님께 신령하신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옆에 나와 신령하신 영으로 예배할 때에 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 아버지 성전 건축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성교사 때 건축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개할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과 함께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는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잡아주옵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복음이 땅에 아버지 증거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모두에게 아버지가 놀라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를 동삼아 주셨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왕무되는 가족 가운데 함께 해 주옵시고 아버지 중국 없는 많은 가족과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사고도 도와주옵시고 맡겨진 것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정들이 아버지 많은 경우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함께 설계 하시네 믿음의 제 삶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 중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간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방법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걸어가신 아버지들과 권세로만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보다 상대를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저는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골통품 애호가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집 개의 밥그릇이 그냥 밥그릇이 아니라 청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명품개도 아니고 잡종개였던 그 개를 30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주고 주인에게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흔쾌히 좋다고 하면서 그 개를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골통품 애호가가 이 개를 안고 나오려다가 값을 후하게 쳐주었으니까 저 개밥 그릇도 함께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30마리도 더 팔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이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밥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청자이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려고 안달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여기 좀 놔주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물을 담은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겉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계속 개라고 그래서 개 밥그릇 같지만 실제로는 청자인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개 밥그릇이지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값나가는 청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철학에서는 우리 몸뚱이를 천한 것으로 여기고 영혼만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철학에서는 개 밥그릇으로 팽개친 어떻게 보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청자처럼 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구워서 만드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뼈를 가지고 만드는 본차이나도 있습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만들수록 가치 역시도 상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명장이 만들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무리 겉으로 보기도 똑같고 재료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 만들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연습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만들면 그것은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미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아름답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아름답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 가치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혹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효용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장신구와는 달리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으로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개에게 밥을 담아 주면 뭐가 된다고요? 개밥 그릇. 반대로 진흙으로 구워 만든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임금의 수라상에 올라가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무엇으로 빚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드셨을까? 이왕이면 금으로 만드시면 얼마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흙에 떨어지면 생명이 움틉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흙은 사랑을 가르쳐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흙은 어떤 것이라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흙 위에 떨어지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으로 분해시킵니다. 다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흙이 보여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좀 말을 적였나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재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흙은 정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묻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예. 콩 심은 데 팥 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오는 것입니다. 흙은 요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흙인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다는 것은 흙으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흙은 도구됨의 특징이 있습니다. 흙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따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져 있을 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본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죄와 세상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것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릇의 효용 가치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려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귀한 것이 담겨 있으면 그릇을 소중하게 누구나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욕조 안에 있는 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으면 함부로 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빚어주신 그릇들입니다. 그릇이 자기의 용도를 스스로 정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들 되시길 원하십니까? 답이 오시는 게 조금 제 질문을 잘못 던졌습니까? 자, 한번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살 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 때에 많은 그릇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씀 받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제 역할을 다하는 그릇. 자,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특별히 본문에서 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잣집이라고 해서 거기서 쓰는 그릇들이 다 좋은 그릇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는 그릇이 있고 평상시에 쓰는 그릇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사용하는 그릇들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자기의 역할과 효용, 가치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금 그릇은 금 그릇의 효용, 가치가 있고 질 그릇은 질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겉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를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 속에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위치를 지키고 서로 협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집의 다양한 그릇들이 서로 효용, 가치에 맞게 사용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된 자들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남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서로 협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왜 나는 할 줄 아는데 너는 할 줄 몰라, 왜 나는 있는데 너는 없어가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협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될 때에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왜요?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 밥을 담을 수 있습니까? 국을 담으실 수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된 삶의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세속적인 사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를 거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편안한 육신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넓은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겠습니까? 항상 옳은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된 비결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부정직한 방법으로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그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열처녀의 비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릴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오신 신랑을 맞이했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5 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게 되어지는, 준비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결단코 우리들이 쓰임받지 못함을, 선택받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셔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주님도 아파하시고 내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2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믿음의 그릇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릇이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 어떤 그릇이라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지개에 항아리 하나씩을 매달고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은 온전했지만 왼쪽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오른쪽 항아리에는 물이 차 있었지만 왼쪽 항아리에는 물이 반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금이 간 왼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미안한 아버지, 주인님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저를 버리고 금이 안 간 새 항아리를 사서 사용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항아리를 너를 바꿀 마음이 없단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보렴. 오른쪽은 아무런 생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지만 내가 지나왔던 왼쪽은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풀이 자라고 있지 않니? 금이 간 내 모습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신을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볼품없는 모습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운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비록 내 인생의 그릇이 금이 갔어도 때로는 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리메이킹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레포르마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참으로 주님 일하실 그때에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정말 거룩한 삶,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성찬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금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신 아버지마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붙잡아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영만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저희들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흔들림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정말 성찬에 아버지 저희들 임합니다. 정말 아버지 걸어가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제나 오늘 또 동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들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찬에 임하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육신의 죄,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통일찬송가 135장 들으시면서 우리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찬송과 통일 찬송을 바꿔놓으신 것 같은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로 죄온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민남 면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몸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영원히 내 영원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우리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 앞에 정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받들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들고 나와서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정말 아버지 아버지 기억하고 또 기념을 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저들 마음속에 모든 아버 무거운 죄의 짐들 아버 벗어주시도록 그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한순간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깨끗하신 만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변화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그릇 쓰임밖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나타나도록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영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영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아니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두 갖고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며 서로 협력하여 하며 서로 존중하며 정말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갈 때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담아 넣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틈틈이 우리들 마음속에 작은 악마들이 틈을 탑니다.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악마에게 붙들림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붙들림 당하여 온전히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물질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서로 협력하는데 아낌없이 우리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환영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행 중이신데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주리 자매님, 우리 박정민 형제님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모든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 하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신 후에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운영위원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성전 및 선교센터 건축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더 많은 작업들을 하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이제는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하고 싶어도 순서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 공사를 이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기 배선 위에 이제 성전에 까는 게 먼저라서 이번 주에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벽 그리고 바닥, 창문, 뭐 각 층의 중요 전기 배선, 일부 철골 작업, 페인트 작업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진행됨에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비가 오곤 있지만 낮에는 그래도 그나마 비가 안 오고 있어서 진행됨에 문제가 많이 없어 감사드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소방서 그리고 또 시청 여러 가지 이제 중공 검사까지 가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껏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오게 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 드리고 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나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목사 우리 박길수 선생님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도구들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아서 귀한 예물 선별하여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누며 베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복의 근원 삼아 주옵시고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육신의 연약함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저들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과 함께 우리 김주리 자매님 또 박정민 형제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긴 여정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번 여행들을 통하여서 저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행 되어 주시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길수 권사님 손길을 통하여 귀한 예찬을 공급받습니다. 늘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섬기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권사님 마음속에 모든 기도의 아버지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볼토비에호 만타 지역에 아버지 지진 이후에 아직까지도 아버지 회복되는 기미가 너무나 늦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버지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윤현 지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그 지역에 증거되며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늘 모든 걸 가능케 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불가능함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체험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왕왕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먹고 마시 속에 주님 건강 더하여 주옵시고 나는 성도 교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4월 첫째 성찬주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그릇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저의 모든 꿈과 계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역사 올리겠습니다. 예, 나가시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네 분 이상에게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